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보시고 또 화면에 나오면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과분한 선물을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의심하고 거부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실족하고 어떤 이들은 믿어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그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다. 황제가 가장 권세 있는 그런 지위로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황제가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날품을 파는 청년이 있다고. 가장 권세 있는 황제와 가장 가난한 날품팔이 청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권세 있는 그 황제가 날품을 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황제의 사자를, 황제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비서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 살아가는 이 청년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가장 권세 있는 분이 나를 알고 있어? 아니, 나한테 내가 뭐라고 나한테 황제의 사람을 보내지? 아마 황제가 자기에게 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뉴스, 아마 자손 대대로 전해 내려갈 그런 사건으로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황제가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황제가 당신을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다고,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쉽게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통령 하면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 욕도 하고 흉도 보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를 만나고자 한다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떨리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민주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최고의 권력자가 나를 만나고자 할 때는 내가 막 긴장하고 떨릴 거예요. 그런데 절대 권력의 시대,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그 황제가 사람을 보내서 이 날품팔이하는 청년에게 당신을 황제가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황제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안 믿을 것입니다. 당황할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생각하게 될 것 같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따위 사람을 황제가 사위로 삼는다고? 아마 사람들은 다 웃을 거예요. 저건 가짜야. 황제가 저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일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정말 이제 불행해질 거야. 아마 그 날품팔이 청년은 이제 정신병이 들어서 저 감옥에 갇혀 정신병에서 아마 죽을지도 몰라.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사람이나 과연 그 황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일은 너무나 가분한 일이죠. 내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이 소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이 소식은 어떨까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모두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날마다 나와 친교할 수 있다. 그 아들만 믿으면 너는 그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소식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와 단 10분간 만나도 그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길 거예요. 평생 자랑하면서 나 이래봬도 이 세상의 왕가 아니면 황자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황제를 만난 사람이야. 단 10분이지만 황제가 나를 만나줬어. 나는 황제와 차를 마셨어. 자, 이 이야기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외톨이 같은 나를, 전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는 날마다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 당하신 것은 당신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복을 받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간청하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함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내 이성으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바로 이런 소식이죠. 최고의 권력자 황제가 한 청년에게, 가장 가난한 청년에게 너는 당신을 내 사이로 삼겠다 하는 이야기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 대신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이야, 너는 심판받지 않아,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용기 있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제가 사유로 삼겠다는 소식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믿고 황제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내가 어떻게 황제의 사위가 돼? 이건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거야. 이건 가짜야. 그리고 거부하면 황제의 사위가 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아들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이에요. 실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자기 머리로는,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팽개친 것, 도리어 그 사실에 걸려 넘어지는 것.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소식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게 실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비범한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걸려 넘어진 것, 이것이 실족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이 너무나 과분한 소식이에요. 그동안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내 지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절망은 그 인생을 한탄하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소식 앞에 정말 그분이 맞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 문제를 놓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의 문턱을 넘었습니까? 우리가 다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고민했을 거예요. 저도 고민했어요. 정말 이 성경의 소식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소식이 진짠가? 내가 믿어야 되는가? 이거 믿지 못할 소식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막 고민하고, 그럼 나는 뭔가? 나의 존재는 뭔가? 인생은 뭔가? 막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 말어. 그런 절망.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천국이 있는 건가? 정말 구원은 뭔가? 이런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 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옥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이 문제를 놓고 절망을 하다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오실 그이가,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물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무릎은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직 구약의 말씀만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꼼짝달짝 못하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기의 신세를 받아들이기 전에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이 확신만 딱 가지면 자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께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절망의 질문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절망에 빠진 세례 요한에게 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답이죠. 누가 맹인을 보게 합니까? 누가 못 걷는 자를 걷게 합니까? 어느 누가 나병 환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듣는 자를 어떻게 누가 듣게 하겠습니까? 그분은 단 한 분밖에 없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옳거니 고민하던 것, 자기가 절망하던 것이 해결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외쳤던 소리가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또 자기가 믿고 있던 분, 믿으려고 했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지 않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실족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족했어요. 왜? 뭔 소식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다 넘어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도리어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더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실족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니까 사람들이 다 실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고문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나는 예수를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야지.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그런데 말없이 그냥 그 십자가의 운명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광경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실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 넘어진 것입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실족이란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걸려 넘어지다, 비틀거리게 하다, 충격을 주다, 반감을 일으키다, 어긋나게 하다, 떨어져 나가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광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힘없이 죽어?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이 덴마크의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러면서 철학자입니다. 그는 실족이란 질투와 흡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는요, 은폐된 찬양이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선택한 찬양자에게 내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헌신할 수 없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그 대상을 질투하게 된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선택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질투하잖아요. 질투 때문에 막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실적이 바로 그런 거래요. 질투와 흡사, 은폐된 찬양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제안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괴상망측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고 괴상망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증언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부딪히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누구에게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린 다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의 신부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래?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저는 겸손히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래 나밖에 없지, 황제의 사위가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교만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죠. 그런 황제가 가난한 나를 신부 삼겠다고 하면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하십니까? 그러나 황제의 뜻이라면 받들어 드리겠나이다. 이게 겸손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당신의 아들의 신부로 택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아주시고 또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분이십니까? 겸손히 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방법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제안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당신이 죽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을 때 핍박받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거부하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 그는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 예수님이 희롱당하신 것은 나를 위하시는 고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나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려고 하셨던 고난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런 축복의 순간, 영원한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남은 기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핍박, 또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을 다 이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